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나셨습니까?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부르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초청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하만우 비택 장로님, 유혜연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신 만가지 축복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오늘의 위기에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를 건지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셔서 복음으로 남북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의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서로 화합하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등은 철회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대양 6대주 땅끝까지 주님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함께 하셔서 복음의 풍성한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온 땅에 만연한 코로나가 우리의 많은 일상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세우셔서 지역사회와 세계선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과 섬김의 봉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으셔서 통일시대의 세계선교에 쓰임받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눈물의 기도, 헌신과 사랑으로 달려오신 원로 목사님께 더욱 강건케 하시며 소외된 이웃과 미자리 교회를 섬기실 때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손들의 가정에도 한없는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신 위로와 힘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40년간 이루신 사역들을 잘 계승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다니엘 기도, 성전마당 밝기 기도, 하루 한 끼 금식 기도를 통해 비대면 예배로 연약해진 심령들이 영적 잠에서 깨어나 성령으로 충만하여 심령과 속사람이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 7장 10절 11절 말씀을 유승민 집사님과 황은경 집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제가 화요일 새벽에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 38절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도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근심이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근심이 있고 또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도 걱정, 근심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때 모두 스트레스를 받고 견딜 수 없어 자살할 정도로 세상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이 하늘의 별만큼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노래를 안 부르시는데 하나 부르는 게 있어요. 하늘에는 별도 많고 우리의 가슴은 수심도 많다. 참 얼마나 많은 걱정,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옛날이니까 더구나 말할 수 없이 고생스럽게 사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의 근심, 믿는 자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많은 걱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걱정들은, 이런 근심의 삶은 영생을 얻는다라는, 생명을 얻는다라는,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근심하고 고민한 몇 년의 그 흐름이, 아픔이 참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근심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근심, 잘 살려고 하는 근심, 걱정하려고, 뭐 잡으려고 하는 근심, 놓치지 않으려고, 출세하려고 하는 근심들, 경쟁에서 오는 돈 벌려고 하는 근심들은 다 헛되다라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이른다. 그래서 거두는 것도 없고, 결국 그런 근심들이 가정을 망치고 인생을 망치고 본인의 삶도 다 나중에 다 불행하게 된,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근심 때문에 망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저는 여러분에게 근심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냐? 영적 근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여기에도 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루려고, 이 시대를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고민, 근심, 염려, 이것이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가 온다라는, 큰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도 근심 많이, 고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많이 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찬송은 늘 울었다 그랬는데, 여사의 찬송은 오늘 본문에,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대로 울기도 하셨네. 그 전에는 늘 웃었다고. 지금은 예수님은 늘 우신 건 아니죠. 하여튼 많이 웃었게.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말은 별로 없고, 우셨다라는 거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늘 우시고. 그 눈물이, 그 울음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데 울 일이 없는 거죠. 아무것도 울 일이 없는데 울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눈물의 계곡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 눈물의 계곡이 샘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라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영적 고민의 대가가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음 시대, 코로나 다음 시대가 오는데, 다음 시대는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다음 시대를 좌우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고민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지나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다음이 온다. 다음 찬스가 오는 거죠. 예. 좋은 기회가 오는 거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제가 한 20, 30년 전에, 한 20년 전에 그 설교를 한번 했어요. 했는데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내과에 가서 목욕을 늘 하는 거예요. 하루에 뭐 여름에는 뭐 4번도 하고 5번도 하고, 더우니까 또 갈 데도 없고 늘 내과에, 물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고기도 잡고 목욕도 하고.
그런데 이 목욕하는 자리가 늘 바뀌는 거예요. 웅덩이라 그러는 건데 웅덩이가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금년에 7, 8, 9월 석 달 동안에 큰 홍수가 나면 웅덩이가 여기 웅덩이는 흙으로 메꾸어지고 자갈로 메꾸어지고 저 밑에 300m, 500m 아래 큰 웅덩이를 파놓는 거예요. 한 길 물길이 막 그런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이번에도 뭐 태풍이 부니까 얼마나 대단했지 않아요. 울릉도에는 뭐 50톤 되는 그 밑에 있는 콘크리트를 들어다가 터널을 갖다 막아버린다 그러잖아요. 태종대도 그때 그 밑에 50m 밑에 있는 30m 밑에 있는 큰 바위 덩어리를 도로 위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태풍이 얼마나 센지. 그냥 웅덩이를 뭐 파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새 웅덩이가 나오는.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 가서 목욕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새 웅덩이를 항상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는 이 시대에도 다음 세대를 아무도 모르죠. 자기들은 영원히 할 것 같지만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웅덩이 파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은이요, 철이요, 뭐 흙이요, 뭐 나중에 다니엘이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 알려줘. 당 폐하께서 꾼 꿈은 머리입니다. 머리는 황금 바벨론이지만 끝납니다. 그런 메대 파사가 메대가 오고 페르사가 오고 헬라가 오고 로마가 온다고. 다 망하지 않은 나라는 이 모든 걸 부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 영원하고 바벨론은 영원하지 않다. 바벨론은 뭐 세계를 통치하니까 영원한 줄 알았지만은 잠깐이라는 걸 알려주는. 아니나 다를까 바로 느부갓네살은 죽고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벨사살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그 누가 될지 전에 아무도 역사에 그분이 등장하리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예?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등장하리라고 아무도 몰라.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참모총장도 아닌데. 그런데 딱 그분이 등장한. 수많은 그분을 따라 수많은 국무총리, 국회의장, 장관이 그 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저 사람이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딱 일어나. 난데없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간 곳 없는 거예요. 저도 4.19 선교회라는 데 가서 설교도 많이 했어요. 4.19 때 나라를 잡았던 분들이, 데모했던 분들이 다 지나가 보는, 다 4.19 나라에 4.19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시대예요. 다른 말은 하면 안 되는 시대예요. 4.19가 다 잡고 있는 시대. 근데 뭐 5.16 일어나니까 서서히 몰려가는 거예요. 한 20년 지나니까 흔적도 없어져. 예? 흔적도 뭐 4.19 요새 가장 우리나라의 그 학생들이 가장 큰일 한 게 4.19예요. 예? 지금 누가 4.19 이야기하냐. 잠깐 지나 새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새 웅덩이. 예? 그래서 무슨 일에 막 여기에 집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는 영원하다 그랬어요. 모든 영광은 그 풀과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뜻대로 사는 것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여기 보면 다 밑에 설명이 나와. 눈물도 많이 흘려야 되고요. 속도 많이 써. 손해도 많이 봐야 되고. 어려움도 많이 겪어야 되고. 핍박도 많이 받아야 돼요. 뜻대로 사는 거는 그래서 누구나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예. 제가 전에 말씀한 대로 제가 1970년 서울 왔으니까 전에 있던 교회의 그 가난은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해. 그리고 여기 오니까 집도 좋고 모든 환경이 좋고 사례비도 뭐 10배나 더 주니까 금방 돈을 모았어요. 그 고생하고 국화빵 팔고 마늘 이고 돌아다니던 그때를 생각하니 안 아꼈겠어요? 얼마나 아껴가지고 돈을 3년 만에 50만 원을 모았어요. 그 50만 원이 하일동에 집 2채였어요. 괜찮은 집 2채를 샀어요. 그리고 이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기도 많이 하는 장로님이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30%예요. 은행도 뭐 70% 줘도 은행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1970년이니까 얼마나 돈이 귀한 때인지 몰라요. 쌀 한 가마니 몇천 원 하던 때니까 50만 원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왜 귀하냐? 기도하면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면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들어 금식 기도 왜 하느냐? 하나님의 귀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굴리면 사례비 받는 거하고 굴리면 막 그냥 부자가 될 것 같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뭐 그러나 하나님 바쳤어요. 바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20년은 내가 돈 한 푼을 못 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아이들 셋 학교 다녀야죠. 내가 학교 다녀야죠. 식구는 많지요. 그냥 그 다음은 뭐 명성교회 개척해가지고 그 다음에도 7, 8년 될 때까지 한 푼도 못 만졌어요. 그 다음 사는 것이 그냥 얼마나 어린 등록금을 늘 내가 못 대가지고 1차, 2차, 3차에 가서 내는 거예요. 그것도 온 동네 다 빌려가지고 내지 등록금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딱 한 번 하고 나니까 그 고난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그러나 그걸 기쁘게 참은 거예요. 기쁘게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손해도 많지만은 힘들게 가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명성으로 명일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걸 너 바쳐라는 거예요. 내가 너 길을 인도할 테니까 네 바쳐라는 거예요. 네가 그걸 가지고 하일동에 집 10채를 사봐야 네가 뭐하냐 하는 거예요. 네 그 머리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로 누가 그런 머리를 버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예요. 한없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애들이 중학교 다녀도 전부 다 남의 아이들 교과서 공부하는 거 가져다가 애들 시켜요. 과외 하나. 여기 와서도 다 사례비를 가지고 헌금하니까, 부흥회 다니면 100%다 헌금하니까 여기 와서 개척해가지고 만약에 썼으면 다 괜찮죠. 얼마든지. 그건 또 전부 다 뜻대로 사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끝까지 어려워. 끝까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 대신 몇십 평생을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얻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뭐 천하에 없이 죽이려고 그래도 그거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지켜주는 거예요. 병들어도 지켜주는 거예요. 사고 나도 지켜주는 거예요. 이 건축 하나, 이 건설과 관계되는 곳에요, 별의별 브로커들, 깡패들이 없는 게 없어요. 이 초기에 이 건축했다라는 게요, 그걸 직접 건축해봐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지켜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줘. 할렐루야. 바보스러워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니 그대로 출세하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최고의 자리에 가는데 뭐 때문에 그걸 안 먹고 그래가지고 고생하지만은 결과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힘은 들고 고생, 눈물, 환난, 핍박, 어려움, 쫓겨나고 아프고 막 힘은 들어요. 잠도 못 자고 어려움은 오지만은 결과가 좋다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면 문제도 없고 편하고 잘 살고 놀고 먹고 즐기고 바람 피우고 온갖 짓 하지만은 결과가 나빠. 영원히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한다. 그걸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고생문이 훤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매 순간 결정할 때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되느냐. 내 원대로 하면 안 돼. 내게 맞추면 안 돼. 교회에 유익되고 반드시 교회의 유익에 맞춰야 돼.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나중에 묻는 거예요. 너 그때 뭐 했느냐 묻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그 가문과 그 모든 걸 그때를 가지고 그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는 하나님이 뭐 먹을 게 없어서 일하겠어요? 군대가 없어 일하겠어요? 충성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 외에는 그 헛되고 헛된 거예요. 교회를 재해놓고 뭐 좋은 일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 예외 일이에요. 하나님 관심이 없는 일이에요. 성전을 위해서 내가 중요한 때에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그냥 그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너 그때 뭐 했냐. 루벤 그 과거에 그거 가지고 축복. 요셉 과거 그거 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유다 과거 가지고 복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축복한다고 복이 가는 게 아니에요. 과거 너 그때 뭐 했느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너 뭐 했느냐 하는 거예요. 항상 교회 중심으로. 예. 이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명성교회를 개척할 때 해양교회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부채를 많이 들으셨죠. 부채를 300만 원을 내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교회 부채를 내가 왜 안고 나옵니까? 내가 개척해가지고 밥도 못 먹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계약금도 없이 나오면서 그 3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그 80년 1980년 7월 달인데 그걸 가져 나오면 네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내가 이 교회 목회하면서 빚을 지고 이 교회 두고 와서는 안 된다. 그 후임자가 감당 못한다. 10년 가도 못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짐을 져도 내가 죽어도 내가 죽고 이건 교인이 또 갚아주는 거 아니니까 그 교회 빚을 내 개인 빚을 안고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개척하고 1990년 될 때까지 그렇게 내가 어려웠던 것이 그거 다 빚 갚느라고 내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럼 교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 왜 목사님 저렇게 힘들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다 하나하나 그 빚을 계속해서 모아가지고 갚아나간 거예요. 가난한 신협이에요. 가난한 신협. 신협의 빚을 그거 갚느라. 이 은행 이자도 그때는 비쌌어요. 80년대 은행 이자도 다 15% 20% 이래가지고요. 이거 갚는 게 갚아도 조금만 못 갚으면 늘어나고 이러는 거예요. 안 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야 네가 갚아라. 내가 도와줄 테니까. 보이는 건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은 네가 갚아라. 하나님 뜻대로 하라는 거죠. 모든 걸 교회의 유익에 맞추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알아줄 리도 없고 이거 가지고 누가 기억할 사람도 없지만은 한 분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몸을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그 몸은 죽이고 다른 걸 못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이 세력은 어려움이 와봐야 내 죽는 것밖에 다 하겠어요. 그 죽는 것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은. 세상은 감옥 가는 거고 감옥보다 더한 거는 죽는 건데 죽는 걸 교인들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 가게 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이야 해봐야 죽는 것밖에 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거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은 그걸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사이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연애라든지 우리나라 공산주의라든지 이런 때 가만히 말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요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막 긴급하게 어려울 때 막 살려달라고 할 일이 분명히 많이 올 테니까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너 그때 뭐 했냐? 누가복음 12장에 나와요. 사람 앞에서 겁이 나가지고 말 못한 거는 나도 너 안 돕는다라는 거예요. 너도 그때 나 모른 척 했지 않냐? 나도 너 모른다라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인이 할 말 할 때 해야지 명성교회 말할 때도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앞으로 죽음이 앞에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할 때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네가 대답하지 않았지 않냐 하는 거죠. 이런 거는 기초적인 건데도 이걸 모르는 분들, 저는 20대도 이걸 알고 그렇게 하나하나 지켜나왔는데 나이가 그렇게 많아도 이런 걸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얼마 살지 몰라요. 잠깐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살려고 하면 그 벌써 시험 드는 거죠. 영원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히 여기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그 기회를 잘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 웅덩이를 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 집에 큰 실로암의 웅덩이가 우리 가난한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여름에 8월 달에 그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파는 웅덩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샘이, 축복의 샘이 우리 가문에 막 솟아나는 거예요. 펑펑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건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사람과 경쟁해가지고 만들려고 못 만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다 지나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교회가 앞으로 어려울 때는 언제나 생명 걸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수많은 한국 교회의 짐도 짊어지는데 자기가 섬기는 자기 교회, 애가 물에 빠져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에게 손해예요. 교회는 내 자식보다 더 몇만 배 더 귀하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하나님 내 자식도 지켜주는 거고 내 가정, 내 생명 다 지켜주는 건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주시는 말씀, 너 그때 뭐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너 그때 뭐 했느냐, 요셉을 너 그때 뭐 했느냐. 유다가 왜 예수님의 그 지파가 돼요? 유다가 곧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애굽의 그 요셉이 감동을 받는 거는 유다 때문에 감동받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쏙 빼가지고 유다 지파를 메시아 지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뭐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과거를 보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건 과거를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하루지만은 20년 지나서 하나님이 오늘
10월 8일 오늘 내 행한 일을 하는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날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여러분의 웅덩이에 대한 걸 파기 위해서 그때그때 막 사람 자기 중심으로 살고 좋은 웅덩이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혼자 토끼고 살려고 하고 그리고 모른 척 하다가 자기에게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좋은 기회는 온갖 좋은 건 하나님께로만 오는데 하나님 줄 리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좋은 걸 주어도 다 나쁜 거예요. 후회할 것만 주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는 가장 좋은 것도 받아놓으면 나중에는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왜 출세했던가, 내가 왜 그렇게 돈 벌었던가, 나중엔 다 후회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건 전부 가짜예요. 나중에 보면 중요한 때에 그 써먹으려고 해보면 그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코로나다,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어려서부터 저 보세요. 그 40년, 50년 전에 내가 깨달은 진리를 보시라고. 저 같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겠느냐. 저는 가장 영적으로 우리 가정의 웅덩이를 파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또 기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깨우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전에 나와 그리고 집에서 아버지 앞에 쌓는 이 귀한 제단, 야곱의 베델의 제단이 되고 아브라함의 브엘세바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유익에 맞추지 말고 내 앞날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짐은 내가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웅덩이를 파주시는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해 주신 두 분과 말씀을 읽어주신 두 분에게도 짧은 인생, 남은 인생을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의 은혜를 주시고 세워주신 주의 종을 능력과 권세로 지혜와 권능으로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갑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제와 영원 뭉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